추운 칼바람을 딱 맞으니까 정신이 퍼뜩 드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냥 이제 러닝 셔츠에 반바지만 입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머쓱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 도어럭이 잠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두들기면서 미안해, 문 좀 열어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으로 PC방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꾀지지한 모습으로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중 한 사람도 가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새 인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빌레몬서 편지를 받아본 장본인인 빌레몬,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폭력과 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그런 시절입니다. 크고 작은 다툼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진 쪽을 전리품으로 노예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빚을 지거나 범죄에 연루되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노예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치 물건처럼 거래되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 밑에서 복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노비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과 사가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레반트 지역에서는 노예들의 처우는 참담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착한 주인을 만나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혹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투옥 생활이 우리가 흔히 아는 감옥 생활이 아니라 자택연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내가 성전에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자로 누명을 씌워서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 힘쓰는 사이 투옥된 것이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심지어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굳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잡혔다고 말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빌레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문안을 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빌레몬이 누구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보고 사랑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는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저희는 추가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을 계속 읽다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빌레몬은 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집이 있었다는 것,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집이 있다는 것은 빌레몬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서들을 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빌레몬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고 큰 집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인데 사도 바울은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로는 심지어 old ma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형규야, 네 늙은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런 어조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게 늙었는데 내 부탁 하나 안 들어주겠니? 이런 어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중요하고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매우 신뢰받는 소위 말하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시킬 테니까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켜서 복종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으로 자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본문의 핵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하길래 이렇게 앞에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걸까요? 무슨 부탁이길래 당시 유명 인사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래며 내가 너한테 시킬 수 있는데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의 처사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 시대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빌레몬이 당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상대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결국 불만을 가지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찌 해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단순히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친 그런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달아났거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거나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달아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추노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추노의 추는 추격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추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밀다라는 그 한자를 인추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친 노비를 잡아서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여기 있으니까 주인 와서 잡아가시오. 아니면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상에 맞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적용을 해본다면 마치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이렇게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예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약하면은 매질을 당했을 것이고 심하면은 죽음까지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과 사를 이 주인들이 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이 그때 기분이 나쁘면 이 물건은 폐기 처분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스포일러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마치 양자처럼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찾아오자 그를 곁에 두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그를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도피성의 개념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찰서로 찾아가서 쇠사슬에 묶인 오네시모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자기 두 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는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던 귀한 보물 하나가 혹은 돈자루 하나가 무언가가 없어지고 오네시모는 사라졌습니다. 빌레몬은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해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예가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옆에 누군가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빌레몬은 화가 나다가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네시모는 쓱 편지를 꺼내면서 빌레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죠.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은 매우 어려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부탁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그 노예를 용서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다음에 정말 불가능한 부탁, 엄청난 부탁, 미션 임파서블을 빌레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로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는 동등한 위치다. 심지어 나 바울처럼 그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 갑니다. 빌레몬은 어이가 없는 채로 딱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쫙쫙쫙 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그때 당시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저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등한 위치로 그를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지우고 또한 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부탁이 있으면 우리는 들어주고,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언정 저희가 선의의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누군가에게 받은 적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빛을 정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빛을 청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제로섬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즉, 그 사람의 피해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나의 형제를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심지어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원수를 위해서도 그 피는 동일하게 흘려졌다는 것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네시모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복음의 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로, 다시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 그의 품 안에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두 편지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결국 성경 66권 중 2권을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놀라운 역사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빌레몬은 과연 오네시모와의 재회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바울의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성경의 일부로 전해진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줬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 도중 골로새에서 빌레몬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죽는 순간 이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갈 그의 후임으로 오네시모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을 통해 신실한 일꾼이 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 도중 로마로 끌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바로 유용한 자, 쓸모가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지만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느끼고 진정으로 유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부탁, 이 부탁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에게도 계속해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런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